사랑의 하나님, 가을이 성큼 다가온 듯한 새벽입니다. 여름의 끝자락에서 가을을 맞이하려니 어느새 한 계절을 보내고 새로운 계절을 일으키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주님의 섭리에 따라 제 갈 길을 찾아가는 자연처럼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고 걷게 하시고 생동케 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에 우리도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시고 아바 아버지를 부르셨던 예수님, 이 새벽 온 세상을 품으시며 아버지께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의 마음에 조용히 머물러 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빛의 자녀로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로 또한 주님을 본받아 민족과 나라를 위한 기도를 쉬지 아니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는 늘 애쓰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았던 우리들의 굳어진 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에 합하여 살아가도록 다시금 새 하루를 선물로 주셨사오니 이 하루 주님과 고요히 교제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소망교회가 제사장의 마음으로 이 땅을 품으며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거룩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만큼 우리의 삶의 자리 또한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길이 우리 자신을 넘어 연약한 이웃에게까지도 향하게 하시사 도움의 손길을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어제보다 오늘도 부드러워져서 작은 일에도 마음껏 기뻐하며 일상의 행복을 가족과 동료들과 함께 풍성하게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언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사 다른 이를 위로하고 세워주며 격려해주는 일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과 지혜, 건강 더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사역과 일을 넉넉히 감당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많은 자들이 생명을 얻고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신 주님, 코로나19 감염병 속에서도 우리와 우리 가정, 소망교회와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귀한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만이 온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사오니 우리로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교통해 주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음성을 따라 먹고 마시며 걸으며 뛰는 행복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이은 태풍으로 복구 작업을 하느라 지친 몸을 달래며 쉬지 않고 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이 땅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태풍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속히 닿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건강한 시민의식을 발휘하며 절망 속에서도 위로와 소망을 얻는 부유한 땅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2020년도는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최장 장마 기간에 2번의 큰 태풍이 이미 지나갔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모든 현상이 결국 인간이 만든 재앙이라 합니다. 더 이상 손쓸 수 없을 만큼 자연의 파괴가 심각한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자연의 거대한 소용돌이 앞에 한없이 연약함을 느끼다가도 돌아서면 습관처럼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 경각심을 가지고 자연이 주는 경고의 소리를 무겁게 듣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해 주신 이 땅을 거룩하게 다스려야 할 책임을 잊어버린 채 우리의 편의대로 사용하고 파괴한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의 작은 습관에서부터 자연을 생각할 줄 아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경과 관련된 전문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들의 목소리를 통하여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교회와 사회가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음 세대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나라를 물려줄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어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지난 화요일부터 시작된 성인 성서 연구 모교반이 교육을 시작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행사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 새로운 방식이 낯설기도 하고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리웠던 얼굴들을 온라인으로 남아 만나며 함께 교제할 수 있어 기쁘고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음 접해보는 방법이라 서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서로가 서로를 돕고 배려하며 소외된 분들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방법이 다를 뿐 우리가 이전처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교제하며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들의 만남이 교회와 민족을 섬기는 귀한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과 마음이 아파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그들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이들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간호하는 모든 가족들도 지치지 않도록 체력과 힘을 주시옵소서. 환자를 돌보는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되어 위로하며 어려운 시간을 잘 극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말씀의 법을 새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조금 긴 내용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게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말씀은 긴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너무나도 주옥과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의 그 가치를 오늘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이 말씀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말씀이 주옥과도 같고 이 말씀이 귀한 말씀인가 하면, 물론 성경 말씀이 다 귀합니다마는 이 말씀이 귀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성령을 받고 제자들의 입으로 나온 첫 번째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설교의 말씀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또 성령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오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아주 귀한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앞서 지난 시간에 함께 보았던 내용과 이어지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앞서 읽었던 내용은 이 성령을 받고 술에 취한 것처럼 그렇게 거리로 몰려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경건한 유대인들이 어찌 된 일이냐, 또 술에 취하였도다, 또 조롱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그들 앞에 나서서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우리의 이렇게 된 모습은 바로 요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죠. 다시 말하면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언의 성취고, 이 성령의 강림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라고 하는, 이들이 받은 이 성령의 임재의 경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했고, 또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것이 성취되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한 후에, 이 성령의 임재의 자리로부터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를 다시 봅니다. 예수는 어떤 존재인가? 성령을 받고 다시 예수를 보는 거죠. 그 전까지 그들이 보았던 예수가 아니라 성령 받은 제자들로서 다시 보는 예수, 그 예수의 모습이 오늘 그려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성령을 받고 자기 자신의 힘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그가 처음으로 세상을 향하여서 선포하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치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인간들, 하나님의 아들 아닌 성육하신 주님이 아니신 그 모든 인간들은 그저 듣는 그런 입장이 있었잖아요.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는 성령,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주어질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어질 그 성령을 받은 첫 번째 열매로서 베드로와 많은 제자들이 이제 그 시각에서 이제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자기의 입으로 이제 복음을 선포하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이건 굉장히 아주, 저는 그림을 잘 어떻게 상상할 수는 없지만, 마치 어두운 세상, 갇혀있던 세상을 향해서 이 복음을 들고 뛰쳐나가는 그런 어떤 전투의 첫 번째 막 뛰어나가는 그런 장면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이런 상황을 이해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본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성령의 빛 아래서 이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증명합니다.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은 분석하기보다는 이 말씀의 구조를 따라 그저 읽어 내려가면서 우리가 그 메시지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복음, 첫 복음, 원복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복음의 말씀은 어떤 것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본문을 읽어 내려가면 좋겠습니다.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조금 더 주의 깊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주어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라고 시작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건, 그리고 성령의 사건,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능을 행하시고 기사를 표적을 베푸신 그 근거의 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러한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어,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오늘 성경 이 설교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주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권능과 이적과 표적이 모든 사람이 알 만큼 충분히 드러났다. 역사 속에서 충분히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가 인정하는 그런 것이죠. 너희들이 모르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러한 권능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났다. 병 고침을 받았고,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리고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귀신의 쫓아남을 경험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했단 말이죠. 이 기적과 표적, 이것들을 경험했던 하나의 공통 분모라고 할까요? 그들의 경험의 공통 분모, 그것을 다시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는 기적과 표적과 이와 같은 권능의 사역들이 있었다. 이것은 우리가 서로 알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건, 이 이야기 속에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이 23절 또 이어지는 24절은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는가, 이 하나님과 인간의 서로 보면 이 뭐랄까요, 밀고 당기는 와 같은 그런 역동적인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하나님께서 이미 뜻을 정하셨다, 그렇게 될 것으로 이미 그렇게 하기로, 당신의 아들 예수를 내어주기로, 인간에게 내어놓기로 그렇게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알고 계셨다, 예견하셨다, 인지하셨다는 거죠. 이미 아셨다. 하나님께서 몰라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다. 우리 예수를 내보냈더니 예수를 그냥 죽여버렸네, 내가 몰랐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아들을 내어줄 때부터 그들이 아들을 죽일 거라고 하는 사실을, 살해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아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정하시고 그리고 미리 아셨다.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또 인지하심 속에서 진행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허용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허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그 허용이 되자, 그래서 인간에게 내어주자. 인간은 인간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의 선택권을 인간이 할 수 있는 대로 자기가 하는 겁니다. 인간은 자유를 누리는 거죠. 그런데 그 자유는 결국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로 갈 수밖에 없는 자유뿐이죠. 예수님을 향하여서도 똑같습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인간에게 그 자유를 주셨지만 결국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이는 자유, 그것만을 행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고 이미 정하신 뜻이었습니다. 자, 이 아심에도 불구하고, 미리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기로 작정하신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결단이죠. 하나님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결단을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결단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결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보내주셨는데 인간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의 핵심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시고 그렇게 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이제 살해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느냐?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두 번째는 죽은 예수를 살리기로 결정하셨다. 다시 말해 판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고통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헤벨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했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시편 18편 4절을 보면 끈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음가가 같아서요. 그래서 사망의 끈에서 풀어 살리셨으니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고, 또 사망의 고통에서 사망의 고통을 종식시켰다라는 또 동사를 조금 더 다르게 해석해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끈에서 풀어 살리셨다. 또 하나님께서 사망을 종식시키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을 종식시키셨다.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셨다. 이것이 복음이죠.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사망이 그를 집어삼킬 수가 없는 그런 존재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나 또 과거의 교부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해석했던 내용들을 보면 그 잉태한 아기에 대한 그 표현들이 종종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엄마가 아이를 뱃속에 갖게 되잖아요. 생명을 갖게 되잖아요. 자, 그 생명은 결국은 엄마가 끝까지 그 몸속에 둘 수가 없죠. 그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엄마의 뱃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엄마가 그 아이를 끝까지 뱃속에 둘 수가 없는 거죠. 결국 그 생명은 나올 수밖에 없는, 그 몸에 매여 있을 수 없는 거죠.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이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삼켰지만, 그리고 삼킬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안에 있는 생명은 절대로 사망이 잡아서 가둘 수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생명이 그 안에서 자라서 결국은 사망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도저히 잡아둘 수 없는 그런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구약을 꿰뚫어 봅니다. 구약의 말씀을 꿰뚫어 보는데 다윗이 고백했던 내용으로 가서 다윗의 고백을 다시 떠올리면서 25절부터 28절까지 다윗의 고백을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에 있는 내용을 이제 다시 떠오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까지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다윗이 이렇게 시편에서 고백하는 내용, 주님 앞에 있다, 그리고 그가 내 우편에 계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들, 이런 표현들을 쭉 읽어 내려가는 이 내용들을 보면, 그래서 마치 어떤 것처럼 보이느냐 하면 주님이 내 옆에 계셔서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사망의 음부에 버려지지 않고 내가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내가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예언의 말씀이었다. 영적으로 그가 미리 내다본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29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느헤미야 3장 16절에 보면 다윗의 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은 묘가 있죠.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 사망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고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하는 말은, 그렇다면은 자기 자신을 위한 말이겠느냐? 그저 지나가는 말로 그저 시적인 표현이겠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 이 시편의 노래가 그냥 지나가는 노래가 아니다. 이것은 바로 다른 의미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 30절입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그가 그렇게 노래했던 것은 그가 선지자였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견했던 것이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가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결국은 자신의 자손 중에서 그와 같은 일을 할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그러니까 시편에서 고백했던 이 내용은 미리 내다보며 자기 자신의 자손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것을 예견하면서 선지자로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한 것이고, 그분의 육신이 썩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가 미리 내다보고 영으로 그렇게 선포하고 고백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이게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구약을 다시 보는 겁니다. 시편을 다시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시편이,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그 말씀들이었다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을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기서도 하나님이 주어시죠.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증인이다.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사실은 초대교회 당시 사람들에게는 알려진 사건이었습니다. 40일 동안이나 많은 사람들이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입니다. 이것을 너희가 증인이다. 이건 너희들이 알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너희가 알고 있는 바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살리신 예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높이셨다. 죽은 예수를 높이셨고, 그리고 그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을 받으셔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절 35절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는 그 존재는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죽었던 예수를 높이시고 그를 자신의 우편에 앉도록 만들어 주셨다.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결단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무엇입니까? 말씀의 마지막 결론은 무엇입니까? 3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그를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을 받자마자 이 베드로가 이렇게 놀랍게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명한 복음의 핵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과거에 사실 베드로가 고백을 얼떨결에 한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네가 아니다 라고 말씀해요. 이 고백은 그냥 인간이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논리를 따져서 연구를 통해서 학문적인 수만 권의 책을 종합해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과 같은 바로 그 진리입니다. 오늘 이 진리, 복음의 가장 중심되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된 것을 저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서 흔들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